사용하는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대수롭지 않는 것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디아포라라는 말의 부정적인 의미, 디아포라라는 특별한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거기 아라는 부정적인 접두사가 붙어서 대수롭지 않는 것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이제 적용이 돼서요, 디아포라라고 하면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디아포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들을 디아포라. 디아포라라는 것은 반대로 내게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남겨진 부분들이, 성경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별도로 말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디아포라. 예를 들면 우리가 몇 시에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성경이 그거 정해놓지 않았죠. 그건 우리가 당에서 결정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또 예배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 드릴 때는 어떤 색깔의 옷을 입을까요? 나는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예배 드리러 와야 될까?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디아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침을 다 일일이 정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죠. 오히려 더 많은 부분들이 명령한 부분보다 명령하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명령하지 않는 부분들을 디아포라라고 하는데, 이 영역에서는 각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를 계속해서 살펴봤고 1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을 살펴봤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를 다루었어요. 이건 뭐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이죠. 그리고 12장과 13장에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삶이 예배가 되고 산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이러한 12장과 13장의 내용은 디아포라에 해당합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명령하고 있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이 14장의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바로 디아포라, 성경이 명백하게 다루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에 부딪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입장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하나의 지침을 주는 말씀이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고기를 먹는 것의 문제입니다.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요, 오늘날 같지 않았죠.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대부분은 먼저 자기의 신들에게 바쳐진 거예요. 그리고 바친 후에 그 고기를 가지고 와서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제 고향 그 마을에서 예수 믿는 집이 저희 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문화적인 갈등들을 많이 빚으면서 그렇게 자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사 문제인데, 온 동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집만 제사를 안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꼭 뭘 하지요? 제사 음식을 나눠 먹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제사 음식을 나눠주는데 그걸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 부분 역시 아디아포라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희 집에서는 먹지 않았어요. 먹지 않았더니 나중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제사 드리기 전에 우리 줄 음식 미리 따로 포장해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서로 간에 배려가 되더라고요. 이때 당시에도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거의 대부분이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나오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저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저거 우상의 제물인데 내가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우상에 드린 제물인데 내가 어떻게 저거 먹을 수 있어. 저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 때문에 고기를 못 먹어요. 채소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기가 무슨 죄야. 하나님 주신 게 모든 게 다 선하지. 그리고 고기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서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 나는 이거 정말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하게 살아보려고 채소만 먹고 사는데 저 사람은 앞뒤 가지 않고 다 먹네? 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고기를 먹는 사람은 뭐야? 저 믿음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다 버릴 게 없는데 다 선한 건데 그럼 믿음 없이 자꾸 율법주의로 빠지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서로 이런 부분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시시비비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지침을 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1절, 2절에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바울이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 먹어도 그게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아주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아직도 여리고 믿음이 정말 사람같이 약해서 자그마한 어떤 문제에도 그게 그냥 파삭파삭 깨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고기를 먹을 때 내 양심이 거리대로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차마 고기를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차이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에요. 믿음의 어떤 분량들이 다른 것이지 누가 더 옳은 것이고 누가 더 틀린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약해서 불안한 마음에 고기 차만 못 먹고 채소 먹는다 해서 그 사람은 약하다고, 믿음이 약하다고 비판하지 말라는.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주라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3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먹는 자는 좀 더 믿음이 강한 사람이겠죠. 그렇다고 약한 믿음에 차마 먹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다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나는 조금이라도 좀 신앙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이거 안 먹고 있는데 저 사람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먹네.
이렇게 비판하지 말아야. 중요한 것은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똑같이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그들의 옳고 그름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학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다 쓸데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넘어지고 서는 것과 또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날이 더 중요하냐 저 날이 더 중요하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저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요. 성탄절이 중요하냐 아니면 부활절이 중요하냐. 아니 나는 다 중요해. 사람마다 다 그 입장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그 사람의 첫 입장에 따라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선택이 다를 뿐이지 그게 그 사람이 틀렸다라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의 선택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죠. 실제로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여기에 넣겠어요? 로마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떤 마음까지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8장이죠. 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 같은 믿음이면 뭐 어떤 고기든 거리낌 없이 먹고 양심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믿음 가진 형제가 있어. 그 형제는 지금 채소밖에 못 먹으면서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혹시 고기 먹는 것을 봐서 저 우상에게 드린 재물일 텐데 저거 먹어도 되나? 이런 마음이 실족한다면 나는 아예 그 형제를 배려하는 마음에 안 먹겠다는 거예요. 고기를 내가 영원토록 먹지 않을 수 있다. 그게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고 누군가가 가슴 아파할 수 있다면 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의 진리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명하신 분명한 교훈들, 디아코나, 이러한 것은 지켜야 되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는 비본질적인 문제, 디아코나,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의 성향과 색깔과 특색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저 사람 나와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미국에는 정당이 몇 개가 있나요? 미국에는 정당이 몇 개가 있어요? 정치하는 정당. 2개가 있죠?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어요. 제가 모르겠지만 여기 아마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공화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공화당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민주당을 지지해요. 누가 옳습니까? 디아코라라는 건 누가 옳고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졌을 뿐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생각하니까 비판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민주당을 지지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민주당 지지하네? 저 사람은 공화당을 지지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공화당을 지지하네? 그냥 그 사람의 선택과 취향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범하기 쉬운 잘못 중에 하나가 그래요. 우리가 너무 흑백 논리가 분명해.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일들을 선과 악으로 그냥 구분하려고 드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선, 악이라는 기준으로 가릴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요. 특별히 교회의 전통과 관습으로 들어가면 더 많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 일이 아니고 이제 한국 교회 일이고 제가 겪어봤던 교회 일인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타 치고 찬양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교회 안에서 기타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교회 문화의 차이. 그런데 그게 용납이 안 돼서 어떤 사람은요, 청년들이 기타 치고 찬양하는 데 가가지고 그 기타 가서 깨부셨어. 내가 용납이 안 되고 그냥 내 기준으로 보면 저건 틀렸기 때문에 가서 기타를 부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청년들의 그런 그 선택과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타를 부수는 일이 생겨납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던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는 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목사님의 강대상을 크리스탈로 바꾸고 싶어 했어요. 크리스탈 아시죠? 선명하게 빛나는 크리스탈로 아주 그냥 뭔가 최신 유행을 따라서 다 그렇게 바꾸고 싶어요. 이 장로님들이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왜요? 강대상은 나무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무여야 되냐니까요. 이 학사 에스라가 설교할 때 나무로 된 강대상에 섰기 때문에 무조건 강대상은 나무여야 된다. 자, 여러분, 강대상은 크리스탈이어야 되나요? 나무여야 되나요? 그것은요, 그냥 디아포라의 문제, 옳고 그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취향과 성향에 따른 문제이지,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더 심한 것들 많아요. 성가대석이 왼쪽에 있어야 되느냐, 오른쪽에 있어야 되느냐, 피아노는 왼쪽에 있어야 되느냐, 오른쪽에 있어야 되느냐, 뒤에 십자가는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본질적인가요? 십자가 없으면 구원이 없고, 십자가 있으면 구원이 있는 건가요? 성가대석이 왼쪽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 받으시고, 오른쪽에 있으면 안 받으시나요? 그게 그렇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옳다 틀리다 하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90%의 문제가 다 아디아포라, 본질적이지 않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 마음에 품고 그분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
아디아보라에 해당하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받아줘요. 인정해주고 그럴 수 있구나. 받아줘요. 누가 내 어떤 눈에 거슬려, 저 사람이 지금 내 눈에 심히 거슬려, 그럴 때 자기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을 들여다보지 마시고 나를 들여다보세요. 이 문제가 진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의 문제인지. 만약에 진리의 문제라면 바로 잡아야겠죠. 그러나 그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면 내 눈에 거슬려도 저게 나랑 좀 다른 부분이구나 받아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받아주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아디아보라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아디아보라는 다름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옳고 그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이 결정을 내릴 때 그 양심이 결정을 내리는 동기는요, 내 양심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양심이 결정 내릴 때 동기가 잘못되면 그 결과가 죄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성경이 말 안 했으니까 내가 내 양심이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 양심을 들여다봐서 그리스도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 해야 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먹는 것의 문제를 들어볼게요.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의 부분은 충분히 성경이 어떻게 먹으라 정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단지 내가 이 음식을 기쁘게 먹고 내 삶을 영위해 나가고 내 가족과 함께 그런 식탁을 나누고 이것을 넘어서서 그 마음속에 음식을 향한 탐욕이 자리 잡는다면 이것은 죄가 되죠. 로마는 어떻게 멸망했는가라는 그런 책에 보면은요, 로마가 외부의 침략이 아닌 내부로부터의 부패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로마의 부패상을 이야기하는 중에 이 탐식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로마의 부유층들이 그 맛있는 음식들을요 가득 차려놓고 그걸 사람이 먹는데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더 많은 음식을 먹으려고요, 그 음식을 먹고 가서 다 토해내고 와서 또 먹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더 많은 음식을 먹고 싶어서 실컷 배불리 먹고 가서 토하고 와서 또 먹는 거예요. 이게 탐식이에요.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서 할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판단에 맡기는데 그 양심의 동기에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죄로 흐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였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이걸로 구제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들이 가진 밭이 있어서 이것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들이 가진 밭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가져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가져다 놨어요. 그리고 이 얼마가 전부인 것처럼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파국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땅이 있어요. 이걸 내가 구제를 위해서 교회에다가 헌금해요 말아요?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 맞고 틀린 것의 문제가 아니죠. 아디아포라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내 그냥 양심에 따라서 안 할 수 있어. 그렇다고 그거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거 아니고 파국에도 네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반만 딱 떼서 드리든 3분의 1만 떼서 드리든 아니면 안 드리든 그건 네 자유였는데 왜 하나님을 속였는데 그 마음에 명예를 얻고 싶고 그 생색을 내고 싶은 마음속에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한 것은요, 다 드리지 않음을 책망한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을 책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이런 개념들을 다 참 설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제가 참 잘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그 감이라도 잡았으면 좋겠어요. 진리는 지켜야 돼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벗어난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또 그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양심을 저버리고 그릇된 길로 가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다르더라도 그 사람이 좀 약하더라도 아니면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거 좀 받아주고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뭔가 믿음이 약하다고 지금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고.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람을 내 입으로 비판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받아주자. 따라서 해봅시다. 받아줍시다. 받아줄 수 있는. 조금 부족해도 받아줄 수 있는. 이단이 오면, 사이비가 오면 단호하게 우리는 구분해서 내쫓아야죠. 그러나 좀 부족하더라도, 약하더라도 그 어떤 사람 우리는 받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오히려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사람, 다른 생각, 다른 문화,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